할렐루야. 오늘도 교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죽음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 또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는 관 체험을 하는 거였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저는 관에 들어가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딱 앞에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고재석 씨,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언을 남기면 관에 들어가서 딱 눕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종이로 제 눈을 쫙 덮는데요. 그때 제 생각이 이것이 인생이었구나. 참 정말 덧없이 지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샥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진짜 실제로 관 뚜껑을 쫙 덮습니다. 그리고 탁 누워있는데 이렇게 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그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렇게 관이 이렇게 비좁은데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좁은 집에 머물지 밖에 못하는데 한 평도 안 되는 집에 머무는데 뭘 그렇게 좋은 집에 살려고 그렇게 좋은 집 살고 싶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튼 그 고요함 속에서 수분 동안 지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유언을 얘기하는데 어떤 유언을 얘기했을까요? 더 벌었어야 되는데, 더 큰 집에 살았어야 되는데, 제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학교에 졸업장을 땄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가 뭘 그렇게 많이 벌으려고 애를 썼던가 싶습니다. 더 나눠주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참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 하시고요. 건강에 유독 신경 쓰셨던 분들은 제가 뭘 그렇게 먹는 거에 건강에 그렇게 예민했나 싶습니다. 더 사랑하며 더 맛있는 거 먹으며 살 걸 그랬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높았던 분들은 제가 뭘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힘쓰며 살았던가 싶습니다. 차라리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살피며 그렇게 살 걸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허무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전도서의 그 기자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도다 라는 그 기자의 말대로 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겠구나 라고 하면서 인간은 진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그 실상의 눈을 뜨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삶 속에서 무언가 결정할 때는 죽음을 떠올리면 결정하기가 참으로 쉽더라고요. 늘 죽음을 가까이 둘 때 정말 참다운 인생답게 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 얘기하냐? 신명기는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유언으로서 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고별 설교인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아시나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예요. 그리고 명할명. 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다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땅에 서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하반절인데요. 오늘이 그 전반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과 저주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얘기합니다. 복과 저주를 두나니.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늘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음을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높은 한 자리 차지하고 그것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요,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복과 저주가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복과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복과 저주, 이 두 갈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이 거주할 땅에 있다가 가족들이 늘고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함께 살 땅이 부족해지자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렇게 보고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이 세상이 정말 좋아라는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알고 보니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갈멜산을 불러놓고 대결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그때 대결하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의 길과 아닌 길이 있는데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복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복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아닌 것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발 돌이켜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렵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렵니까? 성도는 늘 하나님의 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풀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두셨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앞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는 정말 저 노예였고 저 천민이었는데, 너희는 그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왜 선택했느냐? 너희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를 아무 이유 없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을 잘해서요? 잘나서요? 돌이켜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불만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무리 코로나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내 건강이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될지 않을지라도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동안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전장치를 둡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두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럼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여호수아가 가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아멘 아멘, 축복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저주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산은요,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너무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딱 보기에도 수목이 울창했어요. 그런데 저주의 산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는 황량한 산, 험한 바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저건 축복의 산, 저건 저주의 산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이 어디에 있었냐? 가나안의 거의 중간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저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축복과 은혜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 저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잖아요. 복은 곧 하나님이고 저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리 삶의 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말씀이 나올 때, 집회가 행해질 때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거 또 지나가는 것이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딱 정해졌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정말로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펼쳐질 것이구나라고 기도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지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결정 가운데 복과 저주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힌트는 죽음을 떠올리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같은 교회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두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질 수 있을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